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기를 뛰어넘어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요,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의 앞길에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저들이 아주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초라했던 공동체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치던 저들이 이제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모여서 정책을 잘 수립한 것도 아닙니다. 또 유능한 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혜 있는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약하고 초라했지만 저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나 힘의 차이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초라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각 교단마다 있어요.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경제적이나 유능한 인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정도로 교회는 부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했던 위대한 일을 오늘날 교회들은 감히 따라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본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차이를 보면요, 근본적인 차이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든 오늘날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선택과 포기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공동체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 극복하면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극복하고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들에게 있었던 위기,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과 현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문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은 세상대로 살고,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만 영적으로 살면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살고,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을 구분짓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나 교회에서 영적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좁혀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생활과 교회생활의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신앙을 일치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감난산과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볼 때 맞은편 보이는 곳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숲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 이 자리에만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가득한 현실 세계로 저들은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감람원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계시받은 현장과 핍박받는 현장에서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곳에서 열정적이고 은혜 받다가 세상에 가면 세상과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세상과 영적인 자리에 차이가 많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저들이 쓰임받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초라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차이가 완전히 극복되고 일체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나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제는 저들의 모습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과 현실이 일치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이 직장 생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훌륭한 모습처럼 사회와 가정에서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나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감람원에서의 체험과 감동이 핍박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신앙의 일치,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다양함과 일치의 갈등이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으려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다르죠. 태어난 때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앙교회 하면 딱 일치를 이루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출신이에요. 세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셀로신 시몬, 이 시몬은 급격한 구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시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만나면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시몬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극자와 극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메꿀 수 없는 큰 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같은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남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와 남자, 한마디로 말하면 화성인과 금성인이에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대화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이는 차이예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서로 말하는 뜻이 달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건 더 심각해요. 예수님의 혈연,
혈연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혈연 관계로 똘똘 뭉쳐 있을 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과 영향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혈연 관계, 가족, 친척이 있으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는 갈등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다양성 속에 일치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족을 보더라도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 보면요, 서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세요. 쌍둥이인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고 남성답고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야곱은요, 여성스럽고 엄마 치마폭을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내향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같은 배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서로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성향, 다른 목표, 다른 생각,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세상의 모임을 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에어로빅 하는데 모여요. 테니스 치고 싶은 사람들은 테니스 치는 곳에 모여요. 탁구를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치는 곳에 모여요. 탁구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에어로빅 하는 데 가서 하겠어요?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줌바 댄스 추는 데 가서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각기 목적에 맞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개성이 있고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양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이해가 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힘은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조각조각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는 것입니다. A.W. 토조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100대의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그 100대의 피아노가 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낸대요.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피아노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100대의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100대의 피아노가 똑같은 소리를 낼 것 같지만 다 다른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불효음을 내게 되는데 이 100대의 피아노를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을 해서 음을 서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면 될까요? 100대의 피아노 중에 제일 비싼 고급스러운 피아노에다가 다른 좀 싼 피아노를 맞춰야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피아노에다가 좀 나쁜 피아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맞추느냐? 피아노는요, 소리 굽새에다가 모든 피아노를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피아노에다가 다른 피아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소리 굽새에다가 그 소리 굽새에다가 모든 피아노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00대의 피아노가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체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조율되면 우리는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너무나 다르지만 기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일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로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오직 한 길, 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무의미하다, 다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기도를 위해 목숨도 포기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영국 여왕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도, 어떤 갈등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괴리감과 차이를 느낄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극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